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104년 전에 그때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4년 전에 나라를 잃고 정말 억압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날 3.1절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에 관여하고 이 나라에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그런 다짐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여서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2부 때에 과하게 소리를 질러서 목이 좀 갔습니다. 차분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참 눈물 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 많은 수많은 기록과 또는 우리의 전해져 오는 얘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또 우리의 할머니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떤 국민혁명적인 어떤 운동으로 전국에서 터진 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 운동입니다. 한 달이 좀 넘어서 4월 6일 날 미국의 LA 타임즈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들의 선언은 우리의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사건의 비중과 또한 의미를 강력하게 부여할 만큼 그것은 상당히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무자비한 폭력에 무저항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숫자가 1,700만 정도, 그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만 명 중에 이 독립선언을 한 33명의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3.1 운동이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한 마을마다 이러한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기독교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1.35%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엄청난 그런 나라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절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쌓이게 되어지고 또 상해 임시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이미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추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밖에서부터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는데 이 나라는 지나간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군주주의,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부터 처음으로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금은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하여서 지금의 국회의원택이지요. 민족 지도자 198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게 될 터인데요. 재헌국회라고 붙여져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5월 31일 날 바로 재헌국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단상에 서 있는 분은 당시에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지요. 연설을 하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속기사라 그럽니까? 또 기자들과 함께 속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민주주의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연설을 이승만 박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의 제1권 1페이지 제일 앞줄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보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설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을 보면은 반만 년의 기나긴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국회를 열면서 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어 처음 했던 국회의장의 연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로 이윤영 의원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당시에 종로구, 지금의 정치의 1번가라고 하는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으로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에 가진 그런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 월남을 하게 되어져서 남산기설교에서 남산감리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모십니다.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만큼 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30분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마이크는 꺼지고 바지가랑이는 잡고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난리가 날만도 하겠지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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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신기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많지를 않았어요. 불과 1%를 조금 상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었지만은 기독교 지도자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전 국민을 이끌고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 입국론을 그때부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일의 사진입니다.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마침내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헌법을 펼쳐놓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는 헌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헌법을 펼쳐놓고 헌법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나 대통령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습니다. 헌법책을 펼쳐놓고 그 위에 낡고 낡은 또 다른 흐름한 헌책을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이승만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되어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언제 이 나라를 도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날마다 읽었던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헌법 위에다가 올려놓고 선언을 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3천만이라는 말 앞에 이 말을 더 붙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바로 이런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을 할 때에 한쪽에서는 국부로 모셔야 된다, 한쪽에서는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과 과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조춧돌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승만을 어떻게 준비시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결단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국 역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4년 불과 19살의 소년이었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제학당은 그 당시 조선 팔도에서 유일하게 서양 문물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계속해서 나라가 내리막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일부 조선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발달된 미국 문명과 미국 교육이 조선 땅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래 망해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도는 우리가 미국을 배우면 된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앞서가면 된다. 발달된 미국의 제도와 문명,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된다는 일념으로 배제학당에다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대로 배우려고 하니까 영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정말 어마무시한 천재였습니다. 들어가서 그 당시에 뭐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알아야 되는 그런 영어를 마스터하는 데에 6개월밖에는 안 걸렸답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대요.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승만이 오히려 영어 교사가 되었대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 기록을 하기로 나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나라는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지배계층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인식의 전부였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지고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한양 길거리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굶주림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늘상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시한 지배계층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나라에는 과연 누가 주인이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저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승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감격을 합니다. 바로 이거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면은 임금이 국민을 괴롭히고 양반들이 상놈 천민들을 차별하는 그런 왕조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면 저 굶어가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선사람 가운데에 처음으로 19살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배제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언론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만듭니다. 협성의 해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한 신문사입니다. 물론 독립신문이 있었습니다만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그 당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공사였고 또한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운 그런 어떤 협성회, 해보를 통하여서 이런 민주주의 의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연설을 합니다. 워낙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다닐 때에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영어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만큼 탁월한 그런 웅명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간지였던 이 신문이 일간지가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로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근본은 임금이기 전에 백성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됩니다.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고종한제의 혈압도 올라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젊은 혈기로 말미암아 나라를 뒤집어야 되겠다는 그런 쿠데타에 가입을 하게 되고 가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전에 발각이 되어져서 역적죄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달복이라고 하는 그를 전담하는 고문관이 있었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그를 고문을 했는지 그냥 성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그는 그냥 벌겋게 달군 그 불수수기로 새창살로 찌르는가 하면은 가시 같은 날카로운 걸로 손톱 밑에다가는 다 꽂고 망치로 글을 선다고 해서 오른손을 망치로 엉겨버리고 칼을 채우고 식히려 되는 칼을 채우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문을 하고는 아침이 되면은 또한 감옥에다가 던집니다. 그 감옥은 한 칸 감옥인데 거기에 50명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벌거벗긴 채 그냥 온갖 냄새와 더불어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몸이 좁아서 이렇게 붙어갖고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경건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고문당하지 않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님이 얘기한 성경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성경을 경건히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손도 수갑에 차여 있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을 한 페이지를 읽으면 다음 페이지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 옆에 사람한테 성경 좀 한 페이지 좀 넘겨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서양 종교를 믿는 역정놈이 재수 없게 내한테 부탁한다고 재수들로부터도 얻어 터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야말로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읽고 200번 읽고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이 펴져 읽는 거는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장씩 얽히다 넘기면은 그것이 다 암송이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이 은혜였고 위로였고 감사였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 나중에 기록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성경 전체가 위로였고 감사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병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그래도 이해해 주실 한 분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억울했던 그분은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만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로구나. 그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들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일찍이 배제학당을 다닐 때에 아픈젤라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승만이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 세상에 별의별 종류의 사기꾼이 다 있지만은 최고의 사기꾼은 저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왜 사기꾼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스라엘에, 또 그 당시로 봐서는 1900년이나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1900년 뒤에 조선 땅에 태어난 나 이승만을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건 사기꾼이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배제학당에 보내면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모도 안 섬기고 조상도 안 섬기고 제사도 안 하고 이러면 어쩔까 했는데 이승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서양 문물을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배제학당에 가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야소교는, 그 당시에 야소교라고 그랬잖아요. 야소교는 안 믿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각서를 써주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 이승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에 그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진정으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구나. 그 예수가 지금 감옥에서 내가 이러한 고문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비참한 감옥에서 나를 고아처럼 내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이성만은 예수님께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아직 88 청춘인데, 청년인데 결혼도 못 해봤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그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1989년 1월 중겨울날, 그날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고문당의 피투성이가 된 이성만의 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처음 튀어나온 기도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그가 드렸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정치가로서 이성만은 찬란한 업적도 있었고 바보 같은 실수도 있었고 파란만장했던 생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성만은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것입니다. 1999년 1월 만신창이가 된 이성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드렸던 기도는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가 대통령으로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외국에서 양로원에서 망명자로서 쓸쓸히 생애를 마쳤던 91세의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가 남겼던 유언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성만이 예수를 믿었던 68년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사형수에서 시작해서 망명자로 끝이 납니다. 감옥에서 출발해서 쓸쓸한 망명지의 양로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68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도에는 예수를 믿는 그날도 우리의 조국, 생을 마감하는 그날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성만은 그때부터 하는 거지요. 설령 기적이 일어나서 이 끔찍한 한성 감옥에서 나간다 해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제대로 죄 용서 받지 않으면은 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이 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성만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성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과 더불어 우리 민족 역사의 운명이 여러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성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성만이 예수를 믿는 그 시절에 조선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40명이었습니다. 40명. 그런데 이성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0명은 전부 다 천민이었습니다. 상놈이었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하류청들이었다는 거죠. 양반계층에서 이성만은 왕족이었거든요. 양반계층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조선인은 이성만이었다. 1999년 1월 한성 감옥의 이성만이었습니다.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보통 양반이 아니죠. 최고의 문장과 최고의 연설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이성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가 기독교와 복음화, 성서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이제 감옥 바깥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들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성만이 누구냐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성만이 어떠한 인물이냐, 나중에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특사로 미국에 보낼 만큼 이성만을 아꼈잖아요. 그래서 이성만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민비가 시해되어지고 일본이 언제라도 고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때에 고종 황제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고종 곁에 있으니까 일본이 감히 미국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을 개입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종 곁에서 늘 같이 있습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혹시 독이 든 음식이 들어올까 봐 먼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확인을 하고 고종 황제에게 밥을 줬습니다. 특별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성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종 황제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고종 황제님,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 고종 황제님을 위하여 목숨 걸었지 않느냐고. 그게 뭐냐? 이성만이 좀 살려주라고. 물론 처음에는 절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사형에서 무기수로, 또 부탁을 하니까 무기수에서 10년수로, 그러다가 5년 7개월 만에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진하게 고문을 당하여서 그 고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꿈을 꾸면 고문당하는 꿈이 악몽처럼 재현되어지고 온몸이 망가져가지고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세계 최고의 책들은 각개국어로 다 감옥에 넣어주는 거예요. 6개월 뒤부터는 이제는 그런 고문은 없어졌어요. 이성만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책만 볼 수 있도록끔 허용을 받았어요. 5년 동안 거기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이분이 참 글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32,000개가 넘는 글을 썼는데 그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썼던 글을 다 합쳐도 32,000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한 사람을 못 따라갔던 거죠. 32,000개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조선은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명맥이나 겨우 이어오다가 일본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고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복음을 통하여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 줄이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로 미국은 강대국인데 우리는 약소국이고 일본은 깨끗한데 우리는 더럽고 선진국들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데 조선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열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언어가 뭔가 하면 민족 개조론입니다. 민족. 우리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은 그가 써놓은 3만 개가 넘는 글들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우리 민족은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민족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대요. 세계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1등이 누가 나온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 2등이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예? 이스라엘 3등이에요. 2등이 누군 줄 아세요? 북한 사람. 1, 2등이 우리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등한 탁월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나게 살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이승만이 얘기하기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교육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엌 귀신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지붕 귀신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뭐 있습니까? 뒷간 귀신이 있어요. 조그만한 달걀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달걀 귀신이 있습니다.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소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종류별로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 다 섬기느라고 여러분 위대하고 우수한 민족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이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요 진짜로 똑똑했어요. 미국에 특사로 가서 거기에서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또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인류만 했어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분석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그거 뭐랄까요, 미국 아이들, 미국 말을 쓰는, 미국 영어가 모국말인 미국 아이들 중에 수재들이 좋은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 코스로 가서 학위를 받기까지에는 12년이 걸린대요. 평균 12년이 걸린 게 정상이래요. 이승만이 몇 년 만에 마친 줄 아십니까? 5년 만에 마쳤습니다. 5년 만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인 최초, 황인종 최초, 동양인 최초, 거기지만은 한국인 최초, 프린스턴의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일신의 영역을 위해서라면은요, 미국에서 그야말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학위를 받게 된 그날, 그가 일기장에 침통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학위를 받고 나니까 내 조국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이 일본인의 나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독립운동과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이런 게 다 묻혀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이런 역사 우리가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이 가도록 외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또 이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